저녁과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와 같이 크게 성공한 사람 하나가 있는데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부터 미국에 가서 큰 성공을 거둔 게 아니고 건너가서 가자마자 그는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밥 한 끼 사 먹을 그런 돈도 없을 만큼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는 자기의 가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가족들을 배에 태워서 유럽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아내와 두 딸이 탄 배가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게 될 때 큰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배가 침몰하는 바람에 졸지에 전 가족을 잃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다 마찬가지인데 그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을 원망을 했어도 12분도 더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스패포드는 욥기 1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그는 이 말씀을 아이와 같이 또한 읽으면서 그 마음의 안전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증 집회를 열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는 교회를 찾아가서 간증을 하면서 그가 스스로 지은 이와 같은 찬송가를 먼저 하나님께 불러 영광을 돌렸다라고 하는 게 그 찬송가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잘 부르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가사의 내용을 1절만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라고 하는 그런 찬송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또 고통의 순간이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그것이 곧 우리들의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생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보냈던 야곱조차도 인생을 묻는 바로 앞에서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숨과 눈물로 얼룩진 참으로 험악하기만 한 그런 이와 같은 삶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행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만 되겠습니까? 눈물과 한숨으로 저주스러운 생을 살아야만 될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이 본문은 이제 백발이 성성한 사도 바울이 최후에 기록한 그런 서신 중에 제가 한 두 절만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그는 지금 순교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인생의 허물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시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인생의 공포를 느낄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인생의 허무나 인생의 공포를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인간에게 주신 적극적인 이와 같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인생은 참으로 두렵기만 하고 괴롭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주신 것이 아니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생스러워도 두려움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고통스러워도 그 고통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괴로워도 그 괴로움이 인생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당시 사도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항상 부유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항상 좋은 상황 속에서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의 가정적인 여건은 좋았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고 다소 출생이면서도 예루살렘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를 한 그런 엘리트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그는 그만큼 여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합니까? 가난한 자가 되고 맙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을 물같이 여기고 버렸다라고 이와 같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위험도 당하고 그리고 죽을 고비도 당하게 되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견뎌낼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제나 상황은 악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견뎌내는 힘은 언제나 넉넉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여유 있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때문에 바울은 비록 그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열악하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주신 능력 받아서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생 동안 전쟁을 많이 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자주 그를 엄습했겠어요.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가 어떻게 여러분 늘 담대함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전쟁을 잘했어도 아닙니다. 군사력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의 능력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전쟁에 나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믿는 자,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갈까요? 왜 여러분의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지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선교 효과가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는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돌아가는 도중에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대서양 한가운데서 웨슬리는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쪽 한켠에 바라보니까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정말 또한 조금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평온한 자세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또한 전혀 요동의 빛이 보이지 않았고 그들 마음은 한없이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거였어요. 웨슬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풍랑이 잔잔하게 되자 웨슬레가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당신들은 풍랑이 두렵지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거센 풍랑 속에서도 그렇게 태연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웨슬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웨슬레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믿음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바로 피상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웨슬레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그는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의인으로 변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웨슬레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 있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마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이제는 여러분 피상적인 신앙이 아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늘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말씀해 보니까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스라의 자녀를 몇 명이나 두셨습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아니면 셋입니까? 그러나 몇 명이 되었든 그 가운데 하나를 주님께 바치라면 바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바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이 5장 8절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죄인 되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인으로 확정되었을 때, 죄인으로 선고되었을 때, 또 죄인으로 판결받았을 때를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죄인으로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순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 5장 8절이 의미하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이로써 확증해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헛된 구호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이빨림의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는 실제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만 사랑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라고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사랑을 이와 같이 확증해 보이기 힘든 그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이빨림의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보내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채찍에 맞게 하고 가시관을 쓰게 하고 또한 모멸의 자리에 앉게 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까지 지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잔혹한 이와 같은 일을 주님이 하시면서 우리의 사랑을 확정해 주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이 사랑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랑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은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강권하시나요?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동하고 있습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감격하고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불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직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여러분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틴 부토가 쓴 탁상오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고학생과 자손의 손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 고학생이 길에서 행인들을 상대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큼직한 같은 물건 하나를 들고 그 학생을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그 남자가 자기를 쫓아내기 위해서 몽둥이를 들고 오는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겁에 질려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뒤를 힐끔힐끔 돌아보면서 마치 도망을 쳤는데 그 남자는 계속해서 그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외치기를 멈춰라.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너를 만나고자 한다. 그러니 그 자리에 멈추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이 덩치 큰 남자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손에 들려져 있는 저 끔찍한 몽둥이로 자기를 때릴 것만 같기 때문에 계속해서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학생이 건장한 남자를 아이와지 따돌리지 못하고 끝내 그 남자에게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사람은 그를 쫓아내기 위해서 몽둥이를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 학생이 언제나 그 자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그가 불쌍해서 그를 위해서 친히 여하튼 긴 빵을 만들어서 그 빵을 이 학생에게 주기 위해서 나갔는데 학생은 그것도 모르고 교마투었던 그저 그가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줄 알고 도망을 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또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도망을 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또한 지금도 저와 또한 끊임없이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또한 이 남자를 피하여 도망한 고학생과 같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로 알고 바로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7절에 여기 보면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근신, 절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포로니스모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소포로니스모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개역판에는 여러분 근신이라고 번역을 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절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절제보다는 근신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여러분 더 나을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훈련을 통해 잘 절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오랜 훈련을 통해서 성품화된 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도의 일상생활의 특징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성도에게는 경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 단정함이 있어야 되고 고요함이 있어야 되고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가 여러분 그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여러분 또한 이와 같이 사회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다거나 또한 논란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유행이나 세상의 급류에 휩쓸려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세상은 항상 요동칩니다. 하루도 편안할 리 없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잘못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요동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만 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어요. 근데 마침 엄청난 풍랑이 일어가지고 여러분 또한 제자들이 탄 배가 위협할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부 출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웬만한 파도 정도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풍랑은 달랐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그 풍랑을 이길 힘이 없었어요. 이제는 배가 뒤집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자 이 제자들이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외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호소였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러나 잠에서 깨신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며 제자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파도와 바람이었어요. 당연히 파도와 바람을 꾸짖으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서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파도를 먼저 꾸짖지 않으시고 제자들의 이와 같은 믿음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파도가 쳐가지고 배의 위험에 처해 있는 제자들을 여러분 또한 주님께서는 이와 또 오히려 위로해주고 그 파도를 잔잔케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파도를 잔잔케 하기 전에 먼저 제자들을 꾸짖고 있어요.
왜 제자리를 꾸짖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조금을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서 위급한 상황에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 마태복음 8장을 통해서 깨닫고 배워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게는 근신하는 마음이 성품화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비록 죽음이 우리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근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고요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동요돼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 있는 사람이 자세가 아닙니다. 믿음 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심지를 견고하게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환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져서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근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신하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겁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사 같은 믿음입니다. 아무리 큰 파도가 덮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믿음 있으면 결코 요동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을 담대히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두려움 속으로 몰아넣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무서워하는 마음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능력입니다. 사랑입니다.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요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고 세상을 살아 승리로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주신